지식.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의 지식이 세 가지 형태로 막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함, 또 인간의 악한 의도적인 그런 그 거부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런 것들이 또 역시 막혀 있다라는 것이. 그 인간의 무지와 그 악한 거부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미신적인 이런 인간들의 무지함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섯째 줄에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결국에는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미신적인 이런 수많은 일들을 인간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많은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96페이지 넘겨봅시다.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줄. 호기심에 따라 공허한 사색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실에서 제어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근데 이 미신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미신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가? 그건 첫 번째 종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자꾸 두렵고 큰 계약이라든가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미신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결국에는 자신의 그 불안함을 달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호기심에 따라서 어떤 신을 자기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신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크스 같은 거, 징크스라는 말도 사실은 그게 미신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의 신적 어떤 하나의 그 공포스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와 그 사건이 신적인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흰색 양말을 어느 날 신고 왔더니 그날 꼭 경기가 이기더라. 근데 검은 양말을 셨더니 졌더라. 나중에 이제 흰 양말이 하나의 신적 권위를 갖는 거죠. 그거 웬만해가지고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재밌는 일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신 때만 되면 꼭 비가 와. 그래갖고 이제 식구들이 다들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그 교회 안 다니면 그거 굉장히 큰 미신이 됩니다. 희한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았는 동안에 거의 한 60% 70%도 비가 와요. 생신 때 꼭 어디 가려면 꼭 아침에 비가 오든 전날에 비가 와 있든. 그래갖고 이렇게 바깥에 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나를 잡지 못하는 그런 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자신들의 삶 속에 굉장히 큰 미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거푸서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 미신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결국 나름대로 그거를 신처럼 섬기게 되는 거지. 그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런 결국 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들을 자꾸 미신화시키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아래에서 넷째 줄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이 허망한 호기심에서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뢰에 따라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보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인간의 자신의 어떤 그 욕구와 욕망, 그 두려움을 벗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가 맞아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한 사건이 탁 그 자기에게 희한한 어떤 느낌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미신화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징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꽉 메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얽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적인 외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인간은 자기에게 터지는 그런 사건들, 미신들에 더 매이게 되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110편, 14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밑에서 둘째 질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본래적인 감각에 의하여 아낌없이 내적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으나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속 읽어봅시다. 다윗은 그들의 경륜이 한층 더 정스러운 것임을 설명하되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그 본질을 제거하지 않으나 그 심판과 승리를 받들어가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그런 행위로 가둬버리고서 사실상 하나님의 기준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말했다. 예. 그 이제 어떤 사람은 미신에 푹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인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는 인본주의 신앙이 보통 이래요. 장로교만이 우리 칼빈주의 개혁교회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이거를 예정론 이런 걸 강조하지 일반교회에서는 이걸 강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이 없으신 분처럼 이렇게 잘 안 가르쳐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이게 지켜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으로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버리게 되면 인간이 열심히 해야 뭐 하나님이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부정하는 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거나 결국 하나님 무시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하는 거나 하나님이 있긴 계시긴 계시지만 그런 절대적 권능과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인간을 공평하게 대해야지. 그건 인간 편에서의 공평함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그거를 뭐라고 말리고 뭐 토를 달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의 이러한 그 권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반만 인정한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 그들은 어떤 신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의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영광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밑에 줄,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허하며 죽은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은 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미신이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자기들이 잘 달래면 달래지기도 하고 시골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래서 저기 미신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달래면 또 달래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을 그런 식으로 반만 이렇게 인정하면 그것도 역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들도 그렇죠.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신들이 이런 식으로 신을 이해해버리면 신을 없다고 부정하는 거나 신은 늘 있기는 있지만 늘 이렇게 부족한 힘이 부족한 그런 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만이 우리 개혁교에서만이 하나님을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치지 일반 그 인본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인간이 뭔가 역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돕는 분이다 이 정도로만 말을 하지 하나님이 그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인간이 무슨 뭐 강아지냐? 인간이 뭐 기계냐? 뭐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인생을 살게 이런 오해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미신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나름 그 미신 속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신이란 고작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신을 도와주면 이렇게 신이 움직이고 뭐 이런 그 정도의 신으로 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욕망 속에 호기심 속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신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5만 가지 그런 어떤 신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읽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줄 자기들의 위신에 대하여 고로처럼 변명한 그 공헌한 바다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며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가 없이 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망명 혹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완전 미신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막 그 종교에 열심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막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소원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 망상에 따라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메인에 알아보게 되면 초대 교부인데 라탄티우스와 같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믿지 않는 그런 형태들은 결국 다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미신에 푹 빠져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위선의 문제가 결국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죄가 있다, 위선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적어도 강요당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항함에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쭉 7줄, 8줄 줄 공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신들을 만들어냈다고 한 파티우스의 말은 이런 종류의 무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이에 대해 잘 부합한다. 밑에서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방종을 성의 고비로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종에 빠지기를 더 좋아 우리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포함을 하지 않는다. 아니 종교의 그림자라고 불을 가시조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곤란한 지식과 종교의 기원인 경건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오직 신대의 속에만 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멀리 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러한 그 무지함의 이런 그 악한 것들도 제가 되지만 또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게 지적한다고 보세요. 위선자들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러는 게 결국 아주 핵심적인 위선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활구는 다시 지적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이해가 왜 망가졌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무지함, 미신에 빠져있는 이런 인간의 무지함과 또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망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악한 욕망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어떤 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성경 그 자체대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방해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하나는 자연 만물 속에 결국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죄 때문에 이 만물 속에 깊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도 바라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종교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는 그런 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인간의 악한 욕망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일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현현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허락되지 않는다. 넷째, 우리의 전 창조 속에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3페이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의식과 보는 사람도 우주를 제대로 그리고 수 없다. 밑에서 한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이 빛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계를 거울과 같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러한 거대한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넷째 줄은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105페이지도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특수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천성의 하늘의 우주의 무수한 그 다양성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번에는 잠깐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우주의 이런 질서와 이런 내용만 봐도 과학이 밝혀낸 이런 질서만 봐도 이건 도무지 신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목사님이 그 우주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찾아보니까 이 태양계와 관련해가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가까워도 여기 아프리카처럼 뜨거워서 못 살고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못 살고 수많은 그 우주 생명체들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벌써 행성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생명체가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렇죠? 참 그것도 희한하고 어느 때까지 과학이 더 발전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왜 유독 인간이 살기에 인간의 이런 신체 구조와 지구의 이런 산소 이런 화학 구조가 가장 잘 맞는지 이게 우연인가 그런가요? 이런 것도 그렇고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KTX가 300km를 타고 가게 되면 60년이 걸린대요. 가는데 60년 300km의 그 속도되는 열차를 타고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거리인지. 지구에서 태양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태양계 끝인 저 명왕성인가요? 탈락됐잖아요, 그죠? 해왕성까지만 해도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이래가지고 해왕성까지만 해도 이게 몇 킬로냐면 46억 킬로미터. 도대체 46억 킬로라는 게 어느 건지 우리는 감을 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근데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만 해도 60년이 걸려요. 그럼 거기에 1억 5천만 킬로인데 46억 킬로면은 왜 40배, 50배잖아.
60년에 10배만 돼도 600년인데. 그렇죠. 그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를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빛이. 반짝하는 그 빛이. 빛이 그렇게 빠르다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30만 킬로를 가는 거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우주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럼 365일 있잖아요. 그렇죠? 365일을 초 단위로 계산하면 몇 초인지 아세요? 수만 초가 나올 텐데 365일 동안 30만 킬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태양계를 달리면 8분 2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46억 킬로를 빛의 속도로 달리면 한 8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 태양계 거리를 8분 거리인데 이걸 1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계가 이제 우리가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뭐 안드로메다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간다 막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 안드로메다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인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의 그 거리가 이게 몇 거리냐면 이 250만 광년. 이게 도대체 얼마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주라는 게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태양계가 1000억, 알려진 것만 해도 1000억 개예요. 그 1000억 개의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가 알려진 것만 해도 대략 한 1000억 개가 있다. 그 이제 태양계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가는데도 20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해요. 1광년이 30만 킬로로 1년을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주왕복선 쏘아 올려놓은 게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러죠. 뭐 3, 40년 전에 쏘아 올린 게 미국에서 쏘아 올린 게 어디죠? 멀리서 화성인가? 아니 그 화성은 도착했고, 그죠? 화성은 지나갔죠. 그 태양계 행성 중에 어디까지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인 우주선인 거죠. 그러니까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요 은하계에서 요 은하계까지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도 그걸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게 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왜냐면 근데 이게 수시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태양계만 봐도 유성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폭발해가지고 뻥 터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별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도 이런 그 행성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움직여져가고 우주 만물을 만환경이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했던 첫 마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달에 딱 도착하면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감탄 그렇게 했다는 말 유명한 말. 우리가 우주만 봐도 이렇게 우주의 이러한 그 신비로운 질서들이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보다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엄청난 그 과학적 사실들이 어떻게 그게 우연히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중력의 힘이라는 건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중력의 힘을 이 칼로다가 비면, 칼로, 이게 우리가 신체의 피부를 칼로다 비면 이게 다 벼지잖아요. 그렇게 약한 피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한 이 피부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중력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력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어디서 아냐면 바닷속에다가 깡통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1m 낮아질 때마다 수압, 압력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심해를 뭐 10,000km까지도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압력 세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철도 최고의 과학기술로 만든 철에다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산소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 심해 10,000km를 내려갈 수 있는 기술 갖고 있는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거기 가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심해 동물, 심해 그 생물들 있잖아요. 해파리 같은 거. 우리는 그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온갖 보호장구를 다 갖추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가서 그냥 손바닥으로 푹 누르면은 그냥 푹 찌그러질 그런 해파리 같은 연체동물들이 그 심해 10,000m, 5,000m 밑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야. 세상에 그 연한 그 해파리 같은 그런 아주 얇은 그런 그 피부가 그런 어떤 조직들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그 압력을 쇳덩어리도 막 찌그러지는 이런 압력을 갖다가 그거 다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요. 심해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면 몰랐죠. 그렇죠. 심해 그 속에 생물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떤 건 밝혀진 거는 그 화염 속에 용암 속에 생물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 심해 속에서도 생물이 존재한다라면 그 뜨거움 속에서도 또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이 거대한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이 중력, 압력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그거 우리가 피부를 전혀 그거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봤을 때는 분명히 미국 사람들 거꾸로 날고 거꾸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땅을 이렇게 받치고 살고 있으면 저쪽에는 이렇게 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땅을 받치고 있으면은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런 평행 감각과 이런 것들이 중력, 압력이 전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다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과학자들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우연이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무책임하게 내 말을 내뱉느냐 말이에요. 이런 신드롬을 어떻게 생각해? 그건 우연이야. 그냥. 칼빈도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의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 자 3번에 인간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인간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소우주라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그런 아주 신비로움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이러한 그 피, 또 세포 조직, 이런 부분들.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세포 하나가, 그런 그 생명력을 키워내는 그런 그 자리들. 여기서 이 4번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한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더러운 배은망덕이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정과 중세 신령할 수 없는 부여함이나 더러움을 참고 중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는 반대로 그만 스스로 장난치어진다. 넘쳐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쭉 내려 중간쯤에 보게 되면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광난, 우리말로는 좀 한문으로 멋있게 번역하는데, 이 미쳐있는 이 일이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거를 부인할 수 있겠냐.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둘째 줄에 인간이 이라고 하는 겨우 5척밖에 안 되는 이 버러지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지혜의 보화가 한 곳에 집결하였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전체 우주 질서가 이 조그만한 인간 하나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게, 그 우연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왜 지구만 이렇게 유독 다른 행성들은 전부 가스로 차 있다든가 무슨 돌만 있다. 이번에 화성이 이제 처음 화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현재 전부 다 그냥 사막 같은 그런 기후로만 그냥 처음 돼 있고. 근데 지구 행성만이 유독 그렇게 인간의 폐 조직에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와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는지. 버러지를 다스리기 위해 이렇게 피조물과 창조물의 혼동.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돼지우리 같은 것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게 이제 칼빈의 아주 그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좀 넘어가셔가지고 중간 이제 100페이지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간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18번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이 외에도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이 여기저기 배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추리하며 심지어는 미래의 일을 예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 영혼 분별의 흔적은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함을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반 이성적 기능으로요, 예몽을 꿉니다, 진짜. 예시적인 어떤 꿈을 꿔요. 특별한 그런 꿈들. 기독교인만 꾸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게 이성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 한번 와봤던 거 같은 그런 거. 데자뷰를 하려고. 어떤 예시적 기능, 그런. 꿈을 통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번뜩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통찰력이라고도 하지만 드라마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감이 이상해 뭐 이런 거 갑자기 접시를 팍 깨뜨린다든가.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예감이 좀 안 좋다 그러잖아. 예감이 안 좋아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사고가 나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예감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뛰쳐나오고 이런 사람, 사는 사람들 많이 얘기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이런 기능. 인간만 봐도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우연인가. 6번. 창조주는 자신의 주대심을 창조에서 계시하신다. 이렇게 창조의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112페이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같이 읽으세요.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가. 우리가 일부러 모른 척하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 능력은 우리에게 감춰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아니 거대한 일처리를 지켜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7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그 다음엔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면 인류의 이런 역사, 이런 되어져가는 일들을 봐도 야,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달라 둘레 여섯 여덟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한 자의 보호자여 변호자이시며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활이 번창하게 하시며 그들의 궁핍함을 도우시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그들을 지나쳐 벗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자주 사악한 자와 행악자가 일시 벌을 받지 않은 채 날뛰도록 허심하시고 일시 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많은 역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경한 자의 불법과 악의로 압박까지 받게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그 불변적인 의의 법칙을 그리게 할 수 없다. 넘기셔서 114페이지 첫째 줄. 곧 하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서 오늘 나눠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를 자신에게 그래야 상성을 부르지 않으셨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것도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8번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생활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갑자기 또 기적적으로 예상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중간쯤에 보게 되면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여 특별히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충분해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 경건자들의 기쁨의 근거를 얻게 되고 불경자와 유기자들은 그 입을 다물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서 그와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어 있다. 이게 참 이런 게 하나님의 조그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우리 인간사의 역사들이 있는데 외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9번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신 일들을 보고 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과 역사들을 잘 헤아려 살펴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럼 한번 보여줘봐. 이런 어떤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장차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이러한 하나님과 살게 되는 이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지식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좀 많아서 10번까지만 이번에 그 싸이 사건들 목사님을 저 이렇게 보면서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이번 일들은 뭐 사람들은 지금 뭐 한류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싸이 같은 그런 저걸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60년 사상 미국의 그 음반 차트에 가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음반이 단 하나라도 나왔어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후보로. 참 이게 정말 이렇게 우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싸이가 교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니겠어요. 이건 정말 싸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야 정말. 그렇지만 싸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큰 정말 엄청난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 춤이라든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질스러운 춤인데 축에도 못 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에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마케팅 전략이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히 이렇게 그에게 인생의 기회가 또 얼굴이 그거를 받쳐주기를 해. 무슨 춤이 그게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꽂힌 거야. 두 번 그렇게 작품 만들어가 똑같이 해보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연찮게 그 인생에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시고 이런 그 인생사의 거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본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신의 어떤 그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뭐 한 100억 정도의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억이 넘어가는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거는 사람이 뭐 전략하고 아무리 뭐 전략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뭐 발버둥을 쳐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안 됩니다. 100억이 넘는 그런 부자들은 그냥 하늘이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냥 하다 보니까 진짜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어째 스티브 김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사업가적인 그런 어떤 안목이 있고 그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부모가 물려주지 않는 이상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잡기에는 이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정말 그냥 하늘이 일반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경험이. 그런데 하나님 신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그럼 또 실제로 그런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회 속에서 정말 이렇게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필요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근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이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마음을 닫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마음을 조금만 열고 봐도 이게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역사 같은 것도 공부해보면 그래요. 그리스 살라미 해전에서도 그리스의 그 거대한 백만 대군이 그리스의 군사력이 뛰어나가지고 그게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오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다 엎어진 거야. 절반이 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대한 전략가잖아요. 근데 거의 절반은 풍랑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이미 벌써 이렇게 한풀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저기 수나라든가 당나라라든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그 거대한 백만 대군이 왜 우리나라 고구려를 못 저거 했겠어요? 날씨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미 벌써 전세가 기울어버린 거야. 왜 하필 풍랑이 그때 불어? 전염병이 왜 그때 불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또 이 한민족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 전쟁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어떤 그 날씨와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승리하고 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기려고 발버둥 쳐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1000년 동안 그렇게 유지한 게 기적입니다. 고구려가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백제 신라도 버틴 거예요. 어떻게 그 당나라 땅덩어리만의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덩어리 인구수만 해도 보세요. 근데 거기서 준비된 그 군사력과 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요 조그만한 그 고구려 땅을 갖다가 그렇게 금방 집어 못 삼켜서 자기네 속국으로 못 만들었다라는 게 그걸 신의 어떤 작품이 아니고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술 전략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징기스칸이 그리스보다 더 컸습니다. 영토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저 유럽 가까이까지 뻗쳐나갈 정도로 세계 최초로 엄청난 제국을 이룬 인물이에요. 근데 변방에 그 나라에 무슨 하나의 시골도 안 될 정도의 작은 나라를 그 군사력이 생각해봐. 그 점령을 지구의 반을 다 점령을 했으면 거기에 속국된 군사가 얼마겠어.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합쳐봐도 애들까지 다 나와도 인구수가 그거는 안 되는데. 근데도 뭐야? 그한 1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자. 인류의 전쟁 역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한 것에 대한 이런 증거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 칼빈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지 않냐고는 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악으로 가려져 있어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또 가르침들을 통해서